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으로 그 방향을 잡기로 마음 먹으신 연유가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곧 예수님의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길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그 길을 걸어 가십니다. 주님은 먼저 사람들을 보내어서 당신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먼저 보내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작지가 않으니 이런 심부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북쪽의 큰 도시였던 사마리아로 가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그 두 도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커서 두 도시의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분노가 예수님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거처에 예수님과 그의 식구들을 맞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탐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좀 틀어지기 시작을 하자 제자들은 좀 언짢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괘씸했기 때문인데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지도로 이렇게 놓고 보면 갈릴리가 이렇게 있고 그 아래 사마리아가 있고 바로 그 아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세 지역이 이렇게 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여행길은 이내 꼬여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 제자들을 화나게 했던 것은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조금 엉뚱한 면이 있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서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하고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고 있는데 자기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게 부하가 치밀다 못해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을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왜 너희는 나와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속마음이 바로 이러했겠지요. 너무나 화가 나고 또 그 분노를 가눌 길이 없는 상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분개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하죠. 오늘 본문의 54절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한 내용입니다. 짐짓, 무심한 듯 던진 말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참으로 섬뜩한 말이 아닐 수 없지요.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자리마다 대동한 이 야고보와 요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여겨지는 이 두 형제는 자기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들의 대의를 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불의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정의로운 길을 굽게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크고 바른 길을 가로막는 방해꾼이기 때문에 저들은 불에 타 죽어도 괜찮다라는 입장인 것이지요. 나는 정의롭고 또 대의에 동참하고 있으니 나를 따르는 것이 곧 정의이고 나를 반대하는 것이 곧 불의라는 이 무시무시한 착각은 비단 제자들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착각을 언제나 반복하고 또 이러한 퇴행이 반복될 때마다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참상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섬세하게 다루는데 까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항하는 인간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쟁취하고 신과 맞서서 그 존재를 계속 지탱해 가는 것을 원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반항의 초심을 잊은 채 정신적 제국주의의 법칙에 따라 무한정 되풀이되는 살인들을 거쳐 세계의 제국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까뮤의 말입니다. 까뮤가 말하는 반항하는 인간이 맞서는 신은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를 옥죄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조리한 체계들 그리고 힘과 권력을 말할 것입니다. 반항은 이런 것들에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대의와 정의에 사로잡혀 이러한 것들을 이념화하고 절대화하면 결국 살인을 되풀이하고 또 다른 제국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까미는 얘기합니다. 그가 이 책을 쓰던 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인 것을 감안해 보아도 그의 시론이 전지구적 폭력, 오늘날에도 늘 발생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폭력을 얼마나 잘 설명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정의와 옳음의 이유로 자행되는 폭력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뉴스 패널을 클릭하여 볼 수 있는 모든 전쟁들,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모든 전쟁의 명분은 정의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이지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자유와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율법과 율법이 만들어내는 억압의 제도들을 타파하고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세상을 제자들은 꿈꾸고 세대에 반항하며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 자유인이 되었고 반항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옳음과 의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이내 폭력의 방법으로 자기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제자들 안에 도사린 이 폭력의 그림자를 주님도 보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주님은 엄히 꾸짖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의도 제 아무리 바르게 보이는 대의도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것들, 거리끼는 것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파괴하면서까지 성취해야 할 믿음의 열매는 없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는 사람들, 그가 설령 성경이라든가 전통이라는 것의 어떤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앞에 그들을 소거함으로 신앙의 정의가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균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떠한 이질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멸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멸균한 상태는 오히려 면역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질성으로만 구축된 공동체, 멸균한 공동체는 오래도록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균 하나만 들어와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면역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함은 모이는 인원들의 숫자나 예배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면서 서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에 이르면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파에 시달리고 또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보기에 내 눈앞에 저 상황과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옳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바로 그때의 한숨을 참는 것,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주님이 직접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본문 56절에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다른 마을로 가는 것,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라거나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돌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지녀야 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멸균한 상태로 만들면 정의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성취되리라는 그 믿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때때로 참고 돌아가는 여유, 우리 신앙에서 필요합니다.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품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허물어야 할 것, 태워버려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놓인 걸림돌이 아니라 내 뒤에 놓인, 나를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는 어두운 기억들, 그릇된 습관, 나를 편협하게 만드는 완고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라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모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과거에 붙들어 메어 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의 예언자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와의 만남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로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서 가장 카리스마틱한 예언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가 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유일한 후계자이며 엘리야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기적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를 경유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시리아의 북이스라엘 왕이 될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엘리야는 광야길을 가던 중에 한 청년이 소 12쌍, 그러니까 소 24마리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 24마리를 한 사람이 통제한다는 것 좀 대단한 거겠죠. 아마 규모가 꽤 크고 어쩌면 엘리사가 그 지역에서 꽤나 유력한 집안의 자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지나가는 이 사람을 보고 단번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임을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 역시 소를 몰고 있는 저 청년을 보자마자 저자가 나의 후계자가 될 자임을 직감합니다. 하여서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넘겨줍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내가 나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상징적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의도를 간파하고 즉시 소를 버려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지요.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19장 20절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청년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된 엘리야를 따라 나서려는데 그때로부터 어쩌면 영영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엘리야에게 우리 부모님과 작별 인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의 20절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입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돌아가게 내가 자네에게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소 좀 냉정한 반응인 것 같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가겠다는 이 젊은 청년에게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지금 그런 얘기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번역하기가 좀 다소 까다로운 본문이기는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마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한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는 관점이 좀 지배적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자기 옷을 엘리사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그가 후계자가 될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야는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보고 싶었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그릇인가를 보기로 한 것이겠지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부모님께 가서 저는 이제 예언자 엘리야를 따라서 광야로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다시는 인사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면은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자기가 몰던 소 한 쌍을 가져다가 이를 제물로 드리고 소의 멍에를 불에 태운 다음에 제물로 잡은 소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몰던 사람으로 멍에는 소와 그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익숙했던 소와 자신의 몸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멍에를 불로 태워 버린 것이지요. 엘리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옛 도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예언자의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일 것입니다. 스승이 될 엘리야는 이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의 각오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함께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제자 모두 스승을 따라 앞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중대한 사명이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불태우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임에도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를 막으셨죠. 반면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자기 뒤에 있는 것, 자기에게 익숙했던 옛 삶의 굴레를 태워버립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믿었던 자신의 과거와 용기 있는 단절을 시도했기에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예언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신앙을 갖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앞에 놓인 것들을 부서뜨리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와 결을 달리하고 이를 모두 삭제하고 나의 공간을 멸균 상태로 만드는 일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여러분 하나둘이겠습니까? 환경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 사람들입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들을 모두 불로 태워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의한 것들을 참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여 실속을 차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멸절의 방식으로는 어떠한 불의도 없앨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명심과 허영심으로 무장한 나의 자아를 우리는 오히려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태워야 할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비대해진 자아,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지난날의 후회와 아픔, 결별하기 힘들 것 같은 나의 옛 습관들, 이것마저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끊는 것에서 시작하는 일이 신앙입니다. 인생길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대한 벽 앞에 섰을 때에 그 벽을 부수든가 아니면 내가 부서지든가 이러한 양자택일로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와 와서 호기롭게 장담하기를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들의 용기를 칭찬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를 따라 걷는 길이 귀하고 옳고 또 이렇게 말해주니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그 길은 늘 고되고 힘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조차 머리를 두고 쉬지 못하는 여정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걷는 길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속을 뒤틀리게 하는 이들 앞에 섰을 때, 이 모두를 불태워서 정결한 세상 만들고 싶은 허망한 꿈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대신에 나의 자아를 뒤에서부터 끌어당기고 있는 나의 지나간 그림자들을 우리는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태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의 길입니다. 쉽지는 않죠. 신앙의 길은 앞에 놓인 어려움과 분투하고 뒤에 놓인 후회들과 화해하고 작별하는 여정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신앙의 길은 머리 두고 쉬기조차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담을 허무시는 분은 우리 주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본래 나답지 않은 분노와 혐오를 무기 삼지 말게 해주십시오. 또한 어두운 옛 기억과 익숙했던 과거, 아픔과는 작별하게 하시고 그 역시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길임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